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예배를 통해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열매를 맺어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소중한 만남에 대해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동성이든지 뭐 이성이든지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 누군가 그 대상을요. 저라면 저는 정말 많이 좋아하니까, 남자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뭐 친구, 그 좋아하는 그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남의 장소 어디가 좋을까? 그 만남의 장소, 그리고 그 친구와 또 같이 조율해서 시간이 이제 정해지면 그 만남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지, 또 무엇을 신고 나갈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 약속 장소로 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그 만남을 위해서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 그러한 소중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소중한 만남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이 목소리로만 통화를 하고 그저 그 딱딱한 그 영상으로만 만남을 가지는 것보다 그립고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또 영생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영적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의 친밀함의 초대로 나아가죠. 그 기쁨의 표현으로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즉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나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예배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나타날 장소와 시간을 미리 아시고 친히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이 수가는요, 옛 세겜 근처에 있어요. 우리가 지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 수가라는 동네가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고대 근동시대, 즉 그 성경시대에 우물을 파서 물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좀 제가 준비해왔어요. 한번 좀 지도를 보시면서 보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PPT를 좀 넘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서 그 목적지가 좀 이게 PPT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라는 땅에서 목적지인 갈릴리를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는 갈릴리예요. 여기 나오네요.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유대에 계세요. 유대에 계신데 그분의 목적지는 이 갈릴리에 가서 이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서 갈릴리로 가야 돼요. 우리 제자들하고 이제 우리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제자들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갈릴리로 가는데 주님께서 그냥 쭉 가지 않으시고 여기 수가 보이시죠? 요단강 근처로 해가지고 이쪽이 좀 지름길이라 이 수가라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있죠? 이 수가에 친히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수가라는 이거 하나를 더 넘겨주시면요. 제가 구약 시대의 그 지도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 그 지도를 좀 비교해 보시라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기 위에 세겜 땅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수가 근처에 그 옛 세겜이 있었더라라고 나오는데요. 네,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서 한번 그 예수님의 여정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중동 지역은 여러분 굉장히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
엄청 추고 이게 기온차가 엄청 나잖아요. 그런 거리를 지금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기도 바쁜데 여기를 들리시는 거예요.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네. 주님이 이제 그 여인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그 수가까지 가는 그 거리에서도 많이 또 피곤하셨나 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많이 피곤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도 예수님인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감정과 육체의 피로를 똑같이 느끼셔서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여인을 먼저 가셔서 그 우물가 곁에 앉으셔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는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로 말하면 정오 12시쯤인데요. 그 시각에 정말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그 야곱의 우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요. 자,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세요. 말의 주제는 바로 물입니다. 물이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건네세요. 그렇게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앞에 좀 상황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여인의 그 시각에서, 그 시점에서 이 사람 뭐지? 여기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사람? 보아하니 그냥 뭐 한 남자이고 그냥 유대인이에요. 근데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왜 뭔가 이 목마른 갈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다짜고짜 예수님께 종교적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종교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다고,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다고 당신네들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종교적인 갈등에 대한 고민과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은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 창출 내민 신이라는 이것을 성경으로 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묻거든요. 이 여자는 그리고 자신이 내 지금 처해 있는 좋지 않은 형편과 삶의 고단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면서 그녀의 그 모든 사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이 번쩍 띈 거예요. 그냥 정말 저스트 남자 유대인이 이제 선지자, 예언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아네? 너무 잘하시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여인이 이제 적극적인 태도로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2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한 남자가 아닌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그 예언자들처럼 그 예언자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질문인데요. 그 여인은요, 이런 질문을 하기까지 그 여인의 그 내면에 쌓여있는 삶의 고단한 무게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께 그걸 들추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던져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마리아인들이 봤던 그 모세의 오경이라는 그 율법책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의 질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몇 절이죠?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으로서 사마리아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축복의 율법을 선포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주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 유대 땅의 그 유대 사람들은 그 구약시대에 솔로몬 왕이 7년 만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여자의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21절, 22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 여자는 단지 예배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녀의 질문을 초월하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다윗의 자손, 유대 사람 예수님은 인간의 죄된 본성과 세상에 물들여져 갈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번역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캐나다까지 오는 여정이 녹록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교회를 이제 섬기려고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오는데, 교회를 섬기려고 이제 부르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제 안에 자꾸 이제 갈증, 질문이 생기는 거죠. 굳이 이 땅에 여기까지 저를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알고 싶어요. 명명백백하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난 주일이었던가요?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는 그런 주님의 어떤 그런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 이 베델은요, 여러분, 야곱이
너무 지치고 형이 에서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렇게 너무나 모든 세상과 모든 게 절박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도피하는 그 자신의 처지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왜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너 하나님 죽겠어 만나주세요 바로 만나서.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야곱은요, 이전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베델로 이제 올라가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자기 가족과 거느리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이전에 우상 신들,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와. 귀걸이며 뭐 다 가지고 오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우상 신들, 이방 신들을 다 모아서 이 세겜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고,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주님을 경배하며 제단을 쌓치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삶의 무게를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영적 갈증을 더 이상 우물물이 아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녀를 만나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갈증,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rightly라고 해가지고 즉 올바르게 정의롭게 의롭게 서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참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의롭게 서게 하십니다. 나의 내면의 죄된 본성과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죄의 유혹들이 나를 올바르게 정의롭게 서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 영원한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나의 죄인됨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그 축복을 통해 코로나든 무엇이든 세상으로부터 나를 우겨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시 눈을 좀 감아볼게요. 딱 1분만 좀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로
주신 말씀 기억하여 한 주간의 삶도 어디서든